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 사울은 잃어버린 그러한 나귀를 찾는 것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 나귀를 찾는 그러한 것은 사실 사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나귀를 잃어버려서 한 사흘 동안 이걸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어찌 그게 유쾌한 상황이 될지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의 그러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오기 전날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 전날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보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메시아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이고요. 여기에 기름을 붓다라는 것도 동일한 그러한 단어를 동사형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 왕을 삼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서. 또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볼 때에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에게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지도자로 삼고 왕을 삼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9장 우리 16절과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는 게 반복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에 왜 그들은 왕을 구합니까? 우리 앞에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왔었죠. 우리 8장 말씀, 우리 20절과 우리 2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은 하면서 왕을 구했습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야 되고, 우리의 왕이 필요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무엇으로 원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떠한 백성이라는 겁니까?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그런 신앙의 수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사랑 가운데에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 백성, 내 백성. 나도 주의 백성이구나.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백성.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울을 이제 불러갖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이 참 웃깁니다. 이 장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났을 때 마침 사무엘을 만나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벌써 너가 만날 사람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딱 봤을 때 만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이 선견자이시군요 하고서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반갑습니다 하고서 뭐 인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오늘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딘가요? 이게 바로 사울의 질문이었었죠. 사울은 사무엘이 누구인가를 모릅니다. 제가 앞에 여기 사진도 하나 여기다 놨는데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라마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여기 철탑 빨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철탑 빨간 거에 바로, 이쪽에 보니까, 어디냐. 이 왼쪽이네요. 그렇죠? 보기에 왼쪽 편에 거기가 라마이고요. 그 철탑 오른쪽 편이 어디냐면 기브아입니다. 양옆으로 다 그러니까 기브아와 라마가 있어요. 라마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고요. 기브아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사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진짜 기브아 옆 동네에 바로 기브아 있는 그러한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보게 되면 라마가 잘 보입니다. 멀지 않아요. 한 7, 8km 정도 된다라고 6, 7km 한 그 정도 되는데 정말 잘 보이는 동네입니다. 이 정도 떨어졌다면 사람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떨어졌다면 더군다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죠. 사사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모세 이후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일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에게서부터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들어보기라도 하고 한 번쯤 만나보기라도 했을 텐데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유월절이라든가 그런 때에 사울의 집안이 잘 이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 자체가 사실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사무엘에게 가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했는데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는 나를 모르지? 아마 사무엘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사울의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울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앞서서 산당에 올라가라.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이제 보낼 터인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 너는 나랑 같이 식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그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 암나기는 어디 갔죠? 사실 그 질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낙이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식사보다는 빨리 암낙이 찾아갖고 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거 말고 지금 나랑 같이 이제 식사할 것이고 너의 마음속에 그 있는 것을 내가 다 내게 말하리라.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암낙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궁금할 것을 알고 조금 더 뒤에 얘기하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아마 사울이 이걸 알고 싶은 그런 눈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20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 19절 후반절과 20절 전반절에 반복되는 사실은 단어가 또 여기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나오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 그 19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지금 사울이 궁금한 나귀가 어디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신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할 것을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치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암나기에 대한 마음을 멀리 치워버려라. 왜 그럴까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암나기 찾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무엘도 잘 몰라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울을 통하여서 펼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마음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제는 더 이상 암나기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암나기를 치고 자신의 그러한 양떼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러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영적으로는 좀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울이 그렇더라고 이 지적으로 다 떨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바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지금 이렇게 사울이 그 기름을 부어서 사실 왕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의 이러한 이야기를.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만큼의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며 또한 나와 그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울의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에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레위인 첩사건이었죠. 그렇죠? 레위인 첩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장정만 남기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막내 지파라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사기의 그러한 범죄함을 행한 것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안에서 사울의 그러한 집안이 유력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죄악을 행하였던 그러한 지파죠. 더군다나 사울의 그러한 집은 어디라고요? 기브아입니다. 이 레위인 첩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세요. 사무엘상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한나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시작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자신을 겸손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겸손하죠. 겸손하죠. 사울이 이렇게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게 되면 내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사울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더군다나 기브아 사람 아닙니까? 저는 사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겸손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청하고 나서 이 식사 준비를 한 것을 벌써 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이 여기에 참여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무엘도 잘 모르는데 하고서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글쩍글쩍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혔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3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마 여러 사무엘의 그러한 식탁에 앉을 만한 그러한 30명들을 다 불러 모았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상석에 젊은 사울을 앉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무엇까지 합니까? 음식까지 준비해 놓죠. 넓적다리. 이거 누가 봐도 가장 먹음직한 그러한 건데 그 음식 만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준비하였던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하면 사울에게 주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다말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어린 청년과 함께 이 사무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아마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환을 먼저 보내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됐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그러한 인도하심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한 가지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의 그러한 또 모습도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무엘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앞에서 우리 사무엘은 왕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 썩 좋은 그러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런 일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동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울, 자신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울을 사무엘은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떠한 생각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과 순종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물을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먼저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질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신 그러한 분명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밝혀진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되면 압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에서 그것이 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울에게 요구하는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이 세상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성도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등한히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등한히하면서 행동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사울과 같이 전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은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 소율이 강요라든가 대율이 강요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무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온전히 나귀를 찾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사실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죠. 혹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에만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암나귀를 찾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암나귀가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한번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8복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복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그 의원이 쓸데없고 그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복도 그렇습니다. 축복이 누구에게 갈까요? 겸손한 자에게 갑니다. 하나님 붙잡는 자에게 가요. 이 축복하다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 하면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게 어떠한 형태를 축복이라고 하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자신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겸손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울을 세우기가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첫 번째 오게 되면 사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가 우리 지도에 제가 예전에 성경지리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어디에 있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가운데 딱 있고요. 이 좌측으로 가는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고, 이 남쪽으로 가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예요.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두 지파가 다 서로가 장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에 껴갖고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에브라임에서 왕이 나온다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무슨 왕이야 하면서 그 반론을 할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해도 에브라임 지파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사울이 이 가장 작은 지파의 어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게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또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왕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지 않죠. 이게 바로 사울이 그 왕위에서 폐위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흐르게 되면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에 쉬 감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때때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도의 고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겸손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기뻐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유력한 자라고는 하지만 왕이 될 만큼의 유력함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홍 글씨, 색양령을 쓰고 볼만한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세요. 겸손한 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겸손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